돌이키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각가지 고난 가운데 그것을 이기게 하심에 하나님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친히 행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아멘. 목사님, 화면이 꺼져 있습니다. 아, 제 화면이 꺼져 있습니까, 목사님? 네네.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예, 잠깐만요. 제가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비디오가 켜져 있는데 공유를 하니까 공유를 하니까 그 목사님 그 외부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공유할 수 있죠, 목사님. 네네. 지금 네, 공동 호스트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제가 잔이라는 이름이 아, 다른 제 거요. 이름인데 예, 제가 그쪽으로 좀 제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공유. 예, 됐죠. 네. 나온가요? 네, 나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고난의 종류와 이김에 대한 메시지인데, 아, 제가 고난으로 인하여 깊어지고 넓어진 분들 앞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아, 조금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 아래에 운동이 있는데 무슨 운동인지는 혹시 다 아시겠는가요? 제일 왼쪽은 탁구고요. 다음은 어떤 운동이죠? 테니스. 그리고 필리핀은 요즘 현지인들이 굉장히 이 운동을 많이 하는데 피클볼이라고 저도 해보지는 않았는데 피클볼 구장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운동은 탁구는 옛날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다 잘하니까 조금은 하고 테니스는 아주 초보입니다. 피클볼은 거의 해보지 않았고 근데 세 가지 운동에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세 가지 운동의 공통점이 뭔가요? 네, 세 가지 세 가지 운동의 공통점은 음, 공 가지고 하고 라켓 가지고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트를 놓고 공을 주고받는 경기입니다. 네, 제가 어, 테니스를 못하지만 저희 아내가 운동을 아예 안 하는 분이신데 좋아하는 운동이 하나 생겼습니다. 테니스를 세상에 그 사람이 좋아하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제 가정에 벌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좀 같이 운동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테니스 라켓을 집안 구석지에 있는 걸 하나 잡았습니다. 구장에 나가서 테니스 코트에 나가서 쳐보는데 공이 회전도 걸리고 또 빠르게 오고 방향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 도무지 제가 운동신경이 아예 없는 사람도 아닌데 파트너에게 민폐고 같이 치는 사람들에게 민폐더라고요. 테니스를 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내 삶의 코트에 날라오는 그 공들이 있는데 스핀 양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구속도 다른 거예요. 볼이 빠르게 올 때도 있고 볼이 스핀을 먹고 올 때도 있고 그걸 내가 다 대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어렵더라고요. 이 공도 어렵고 저 공도 어렵고 그러면서 내 삶에 다가오는 많은 사건들 또 상황들과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영성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힘들고 저런 상황도 버겁고 저런 사건들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운동을 해서 기술을 익히고 체력을 증진을 시키면 이 하나하나를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대응할 수 있더라고요. 운동을 잘하면 어떤 부분도 힘들지 않아요. 이런 스피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저런 공의 속도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서브가 강하게 날라오더라도 아니 그것을 이렇게 받아내면 되지라고 하는 내게 내 삶의 코트에 넘어오는 공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응하는 나의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너무나 다양하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내 삶의 코트로 넘어오는 고난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고난의 이 회전, 고난의 속도, 고난의 방향을 내가 잘 알고 대응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이 삶의 고수, 성도로서의 고수의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그 고난에 대해서 제가 잘 못 대응하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민폐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알고 싶었어요. 내 삶에 날라오는, 내 삶의 꽃에 날라오는 고난들은 어떤 종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건 때문에 힘들고, 이런 상황이 어렵게 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버겁고, 이런 부분들이 사역자로서는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의 종류를 한번 찾아봤고, 그 좋은 모델이 아마 어,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봤던 요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난의 종류를 7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해보았는데, 이건 한번 암기를 하고, 적어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대응은 잘 못하지만, 날라오는 내게 다가오는 고난은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고난을 이기는 좋은 통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인식하는 일상이 있더라고요. 자녀들 키워보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케어하다 보면 목사님 학교 가기 싫어요. 막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그것은 고난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삶의 근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인식하는 일상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쳐보면 처음에는 모든 볼이 다 힘들어요. 너무나 단순하게 날아오는 볼조차도 나를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초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력이 늘어나면은 쉽게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인식되는 일상, 이 첫 번째는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고 이렇게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함께 띄워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세 번째는 자원해서 감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자원해서 감당하는 고난. 라임이 맞죠? 예. 한번만 해볼까요?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자원해서 감당하는 고난. 두 가지의 고난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이런 것이죠. 내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나 약물을 섭취하는데 내가 아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라든가 약물을 섭취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이 시험을 망쳤어요. 그러면, 주여 내게 어떻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아이들이 말한다는 것은
어리숙한 것이죠. 공부를 안 했기에 시험 점수가 좋지 않은 것. 그것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오늘 욥의 어린 시절, 욥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요셉의 잘못한 부분들을 반복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 첫 장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형들의 잘못된 부분들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이죠.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두 번째는 아버지가 요- 요셉을 사랑했어요. 회색 옷을 입혔습니다. 형들과 다른 어떤 특별 대우를 받았는데 37장 전체를 보면 자기가 특별 대우 받은 것들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채색 옷을 요셉이 벗고 다녔을까요? 입고 다녔을까요? 네, 채색 옷을 입고 나는 당신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들리며 다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부분을 보면 요셉의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세 번째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5절 이하를 보면 자기 형들에게 가서 그것을 말했는데 반응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더라라고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꿈을 꿨으면 예를 들면 볕단을 함께 매는데 형들의 내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내게 딱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그것을 형들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요셉은 그걸 냅다 형들에게 가서 질러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자기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요셉 안에 자기가 형들보다 낫다는 생각,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입혀주며 특별 대우를 받았음도 이렇게 느끼고 있었었고, 이런 꿈도 형들보다 내가 낫다는, 나은 존재라는 것을, 그걸 이제 그런 마음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죠. 이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는데, 구절에 보니까 또 꿈을 꾸는데 그것을 또 형들과 부모가 있는 곳에서 또 들리는 겁니다. 열한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아버지가 보고 이건 해도 너무 한다 싶어서 꿈밤을 한 대 주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잘못했으면 미움받는 것도 어찌 보면은 당연하고 형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사람은 좀 우리 곁에 없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갖지 않겠습니까? 형들의 반응은 굉장히 과격했지만 우리 안의 모든 마음들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을 불편해하고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갖지 않겠습니까? 자, 요셉이 형들로부터 이러한 버림받음에 대해서 창세기 37장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뉘앙스로 37장의 계속적인 반복적인 요셉의 잘못과 실수를 이야기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잘못 행함에 의한 고난 당함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모든 이들의 고난이 잘못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병자가 있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모든 고난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는 모든 고난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남의 고난에 대해서는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라고 정죄함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남의 고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죄성은 욥의 친구들과 같습니다.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규정하려는 본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되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에 있어서는 첫 번째 물어봐야 될 것은 잘못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나? 라는 것을 돌아보는 마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하게 저는 3절에 태색옷을 입은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41장 이후를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류의 골룡포, 세마포를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성경. 회색 옷이 찢겨졌을 때 애굽 총리의 골룡포를 입게 되는 것. 요셉의 고난은 채색 옷을 찢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더라도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내가 입고 있는 채색 옷, 색동 옷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걸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제 삶도 이제 여러분들 선배님들만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저런 고난이 왜 없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때마다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이에요. 이전에는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하나님 주신 마음은 저런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 말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조금씩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참 대단하다라는 말,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는 이 사역이 아닌 사심이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사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사는 삶이 약해져 가거든요. 모양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중심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혹 있다면 내 고난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내 영혼에 내가 혹시나 두르고 있는 채색옷이 있다면 찢겨지게 하시고 채색옷이 찢겨졌을 때 애굽의 골룡포가 요셉에게 입혀졌다면 혹시 내게 주어지는 내 역할에 애굽의 총리는 아니더라도 나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옷을 채색 옷이 찢겨진 이후에 입혀달라는 기도가 저 개인적으로는 되었더랬습니다. 꽃이 화려하지만 결국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열매잖아요. 근데 꽃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화려한 꽃이 다 시들고 떨어져야지만이, 꽃잎이 떨어져야지만이 그 다음에 열매라는 걸 맺힐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꽃의 화려함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은 혹 있나? 라고 이 채색옷이라는 단어가 제게 깊은 어떤 한 대의 망치를 쿵 제 삶을 때렸던 그 상황, 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해서 감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역이라는 사역자라는 삶은 이 자원해서 감당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연약함, 누군가의 그릇됨들을 정죄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처럼 그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의 그러함을 내가 감당함을 인하여서
그를 그의 변화를 섬기는 일, 그것이 사역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뭐 앞에 있는 즐거움은 몇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함, 죄로부터 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내 모습 또한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앞에 있는 즐거움 중에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자원에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일 뿐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는 실오라게 하나도 거치지 않으셨어요. 즉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다는 것은 뭐냐면 이 표현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주님의 외침이었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는 것은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되어도 좋아 라고 하는 주님의 고백이 십자가 위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 외치는 것은 뭐냐면 이 외침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되어도 좋아. 그것이 십자가를 참음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것도 온전치 않은 자들, 내가 선교지에서 섬기는 그 영혼들, 연약하고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뭘 잘 못해내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그랬을 때 주님은 나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되어도 좋아. 이 사랑의 최고의 사랑. 에베소 3장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사랑 있잖아요. 모든 생각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자원에서 감당하는 고난이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부모로서 자녀를 향하여서 이 고난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 또한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내 사역지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이 고난을 감당하고 있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상급은 말로 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의 자원에서 감당하는 고난과 이것에 합당하게 내가 받는 그 영광을 비교해 봤었을 때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 자원에서 감당하는 고난의 가치는 너무나 커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급과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 이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고난의 그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자원에서 감당하는 고난을 묵상할 때 제게 주었던 큰 도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쫓아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나의 시간, 에너지, 재정을 다 허비해서 거룩하게 허비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저를 볼 때 잘 안 되고 있고 잘 안 되었던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길은 걸어가지만 뭐가 안 되냐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 와이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된 내 모습의 특징이 있었더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 십자가는 지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내 영광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래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 내가 이런 일도 했어. 나는 이런 일도 이루었습니다. 라고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부인이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영광과 더불어서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것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런 걸 하지 않지? 혹은 왜 나만 이런 것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자기 연민의 덫이 십자가의 길 앞에 놓여 있더라고요. 자기 영광의 덫에 빠지지 않고 자기 연민의 덫에도 빠지지 않고 나를 부인해 가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가? 그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꾸만 내가 교만해지더라고요. 이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데 내 마음 안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도 했어.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이런 일도 이루었어. 나는 이런 성과가 없는 너보다 나아라고 하는 자기 이 교만의 덫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나는 이러는데 너는 왜 그런 거 하지 않아? 라고 하는 정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주님이 먼저 가셨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내가 제자로 따라갈 때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함으로 이 네 가지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십시오. 자기 영광의 덫, 자기 부인의, 자기 연민의 덫, 그리고 교만의 덫, 혹은 영혼들을 향한 정죄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십시오. 이 덫에 걸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했던 이 너무나 놀라운 차원에서 감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상급과 연결되지 않음이 저는 너무나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원에서 감당하는 고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밀 그날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되 자기 이 부인을 하지 못함에 걸리는 덫을 잘 피해서 주 오실 때까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이 훈련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고난이 있고, 다섯 번째는 원수가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고, 그 다음에는 원수가 공격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실 때 먼저 그 사람을 단련시키십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단련시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걸 알기 때문이다. 뭘 알기 때문이다. 그걸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보면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연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영어로는 캐릭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 인격이죠. 이 성품을 뜻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는 다듬으시고 연단된 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내게 훈련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로마서 5장 3절 4절의 고백이죠. 야고보서 1장에도 아주 이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려움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 고난이 우리 안에 너무나 귀한 성품,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온전함의 기준이 뭐라고요? 인내의 양이 온전함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 온전함의 기준, 부족함이 없는 척도, 이것은 바로 고난으로 인한 우리의 인내의 깊이와 넓이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 사랑의 첫 번째 정리 또한 인내입니다. 어려운 사람, 사건, 상황에 대해서 폭발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여전함. 이걸 인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 앞에 때로는 폭발하고 때로는 포기해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함, 여전히 사랑함. 그것이 인내임에 인내가 사랑의 첫 번째 정의일 뿐 아니라 온전함의 척도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자, 이 우리 훈련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야고보서하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5가지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후에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번째는 원수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 공격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유혹을 하잖아요. 넘어뜨리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욥도 이 하나님 곁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다라고 일컬어지는 이 원수 마귀가 참소하여서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잖아요. 예수님도 공생에 살기 전에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원수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분명한 고난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원수의 고난은 어떻게 이기는 거죠? 예수님의 예를 보면은 예수님은 3번의 유혹 앞에 3번 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이깁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영적인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너희가 강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강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성령 안에 강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거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경험해서 안다는 거죠. 거하고 그런 자는 흉악한 자를 이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원수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자, 6번째, 7번째는 또 짝을 이루는데요. 어,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기다려야 하는 고난이 있고 마지막 7번째는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의 뜻으로 좀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기다려야 하는 고난이 있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라는 표현으로 이 창세기 4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 2년 후라는 게 뭐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로 이 자원에서 뭔가 여러분 같이 일하다 보면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엉덩이가 무게중심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엉덩이가 뒤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일을 시키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마하면서 가능하면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으니까 뒤로 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엉덩이가 앞으로 쭉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몸이 앞으로 숙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을 요구하든지 제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역자들 있잖아요. 요셉이 가정총무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자원에서 하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들이 요셉에게는 있었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문제로 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 총무하고 감옥에서는 감옥 총무를 또 합니다. 그 요셉의 삶의 자세, 어려운 일들에 대한 자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그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떡 맡은 관원과 이제 술 맡은 관원이 들어오잖아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간곡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정상으로 회복된 때문에 후에 제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요새 부탁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결국은 왕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은데 풀지 못할 꿈을 꿨을 때에서야 이 이전에 겪었던 내가 받았던 호의를 기억합니다. 그때까지 몇 년이 걸렸다는 겁니까? 만 2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을 맡길 때까지는 40년이 걸렸죠. 아브라함은 부르심 이후에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는 25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남쪽 지역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요셉은 여러 과정을 거쳤죠.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기다려야 하는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2년일 수도 있고 15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베풀었던 호의를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고 그때 바로 감옥에서 나왔다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 요셉의 뜻은 이루어졌을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은 술 맡은 관원장 집에 총무가 됐든지 자기의 뜻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다행이지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요셉에게는 큰 감사가 되었을 겁니다. 선교사로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지만 인내로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에서 감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네 가지의 덫을 피해가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이 그 땅에 하나님 보내신 그 목적, 그것에 맞는 그 옷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난, 그것은 요셉의 전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럼 롬팔 이팔 말씀하시죠? 롬팔 이팔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런 고난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어볼 텐데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29절이 있어요. 29절에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정하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때 그 선의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 아들과의 영적인 연합. 내가 살지 않고 예수를 사는 삶을 통하여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이 가장 큰 목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갈라디아서 4장 17절, 18, 19절에 보면 바울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라고 영혼들을 향하여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의 7가지 종류 한번 외워볼까요? 연약해서 고난이라 의식하는 일상은 빼고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자원해서 감당하는 고난, 주님이 훈련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고난, 원수가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고난,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기다려야 하는 고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복습이 될 겁니다. 연약해서 고난이라고 인식되는 일상. 두 번째는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세 번째는 자원해서 감당하는 고난. 네 번째는 주님이 훈련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고난. 다섯 번째는 원수가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고난.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기다려야 하는 고난,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고난. 자, 이 고난의 종류뿐만 아니라 이제 이김의 비결이 있는데 잠깐만 이것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끊기를 결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 끈기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끊기를 결단할 것인지, 끈기를 유지할 것인지. 내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이 내 고난이라면 혹시 끊어야 될 것이 있는지를 헤아리는 것이 지혜일 겁니다. 내가 장원해서 감당한다든지, 하나님이 훈련의 환경으로 훈련을 위해서 주신 상황이라든지, 때가 이르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린다면 대부분은 이 놀라운 저는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사역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세월을 살아보고 사역을 경험한 분들은 늘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끈기이죠.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심으셨다면 그곳에서 맺혀져야 될 꽃이 있고 열매가 있으면 폭발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여전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끈기. 때로는 끊기를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 삶의 습관, 내 골방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이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생각과 삶의 행동들이 있다면 끊기를 결단해야 할 겁니다. 끊기, 끊기. 이게 이제 이김의 비결 중에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중앙세계인데 훈련할 때 이걸 하나씩 깊이 있게 다룰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 훈련하시느냐라고 할 때 고린도후서하고 야고보서에 보면 이게 참 저는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기 겸 지위,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 싶은 내 육이 얻고 싶은 것들이잖아요. 인기 겸 지위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의 사람으로 나를 훈련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훈련하시고, 세 번째는 겸손의 사람으로 나를 훈련하시고, 네 번째는 지혜의 사람으로 훈련하시며, 다섯 번째는 위로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게 가십니다. 인기 겸 지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야고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기초가 되어서 모든 성품은 인내를 기초로 하여서 맺어진 열매거든요. 그래서 인내를 기초로 하여서 연단된 성품을 얻고 이 성품, 이 존재가 갖추어지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이것은 성경에서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를 주님은 빚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죠. 경험을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꼭 이 경험을 사역자들에게 하게 하세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우도 막혔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는 우리의 모습. 조금이나마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위를 온전히 악망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아예 막혀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은 꼭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바울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독케 하기 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0편에 보더라도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 시편 기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의 열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부르짖음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의 사람은 너무너무 저는 이 메시지는 제게 있어서는 소중합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내 자신에 대한 고백. I am something과 I am nothing이라는 자기 고백. 함께 할 수 없는 이 자기 모순된 고백이 내 영혼 안에 공존했을 때 가장 건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맨매를 때리면서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 두 가지의 고백이 공존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깊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나는 특별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고백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경험을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여러분들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은 병을 이 바울은 앓고 있었습니다. 나는 병을 고치는데 내 병은 내가 못 고쳐. 사람들은 지병도 못 고치는 것이라고 손가락질해.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작정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사람이 세 번에서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것이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나의 나된 것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약해 있을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저 능력은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5절 이하를 보더라도 보라 너희들을 들었음을 하나님 보라.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 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저 사람 참 대단하다라고 사람들이 막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저러한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라고 사람들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서야 온전히 드러남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그 후로 내 약함도 내 고난도 이제는 자랑하면서 살아가. 이전에 내가 무익하다고 여겼던 그 고난이라는 것, 나의 질병이라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너무 유익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 내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짐, 그것 이상 하나님 앞 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어떤 사람은 사역을 잘하고 열매도 맺는데 불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역을 잘하든 사역을 실패하든 간에 안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있어요. 색동옷이 보이지를 않아요. 찢겨진 색동옷 다음에 입힐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심에 합당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것이 애굽의 총리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예,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이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치고 시험을 봅니다. 인생은 시험을 주고 지혜를 가르칩니다.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고 시험을 내는데 인생은요, 시험을 먼저 내고 난 다음에 지혜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그걸 압니다. 자녀들의 삶에 고난이 없기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의 삶에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 주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지, 내 삶에 고난이 없기를, 내 자녀들에게 고난이 없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 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와 삶의 깊이와 넓이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위로로서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씁니다. 즉 그거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의 사역을 보면 본인이 겪어왔던 그 이, 내가 만약에 청소년기에 불행한 이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때 나를 치유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많이 하냐면 청소년들을 향하여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함은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향한 강력한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특별히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겨냈다라면은 그와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절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렇게 계속 주는 사람이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섬겼던 이렇게 뇌승마비 1급 아이입니다. 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립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반인들에게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매주 너무나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언어로하고 잘 들려지지 않는데 훈련을 해서 말을 들리게 훈련을 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아픔을 누가 가장 많이 알겠어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을 향한 누가 사역을 제일 잘할까요?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 그 고난을 예, 이겨낸 사람들이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누구보다도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잘 섬겨가는 것이겠죠. 그런 이기겸지위로서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맺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음, 하나님의 주 목적은 적어도 저를 향해서는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실패했을 때 그걸 통해서 나의 길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고난의 종류와 고난을 이기는 그런 비결들을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도 고난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성도입니다. 내 삶의 코트에 넘어오는 다양한 고질의 고난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한 삶의 경험을 통한 통찰들을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모두 다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가지 고난을 잘 이해할 뿐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잘 이겨왔던 분들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이 고난을 이해하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을 이해시킬 뿐 아니라 이기는 자로 세워가는 그 일을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채색 옷이 있다면 온전히 찢겨지는 은혜.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훈련하심에 하나님의 열심 앞에 이제는 순전히 반응하여 훈련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짐의 은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복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진짜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말씀들을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가슴에 모두 다 담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주신 말씀대로 바로 그런 인내의 사람, 기도의 사람, 겸손의 사람, 지혜의 사람, 이도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히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되어지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오연장 선교사님 지금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사밀이 지금 훨씬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재진기 선교사님도 지금 오랜 양암 치료로 인하여서 이렇게 마음에 짐이 아마 좀 무겁지 않으실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 속히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항암 치료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기를 위하여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사멸해 달라고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여러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위하여 마이크를 모두 여시고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당하는 아버지 당으로 주님이다 대결이 있고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약해서 고난이라는 사소한 일을 고난처럼 여기며 마음 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루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사 여러분 시간을 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고난을 마음에 채워주실 줄을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의 어리석은 선택과 잘못으로 자처한 고난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의 머리를 용서하시고 어려운 일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은혜와 지혜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원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합니다. 생과 수가 없는 힘을 믿사오니 인간을 하늘의 능력과 기쁨을 주어주시옵소서. 변신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신하신 중에 인간의 과정을 허락하시고 믿습니다. 눈앞에 고통에 불평하기보다 선을 실패하게 하시고 주의 인기와 풍속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정신같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것들이 그리고 낙심케 하려는 고통의 권세와 원수의 모든 공격 앞에서 각지를 입고 서기하여 주시옵소서. 위험 대신 위한 믿음을 여가의 보혈과 말씀의 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굳건히 지키며 악을 손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인간하시기에 기다려야 하는 것은 인간의 주님이 인간의 시스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주님의 가장 완벽한 때를 실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한 마음에 낙심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때에 우리의 역사의 중요한 자 되신 주님, 우리의 일을 뛰어넘는 방향 인간들 진행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에 매여 원망하기보다 이 일을 통해 우리 나라와 주님의 뜻보다 그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본과 뜻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분 앞에서 저의 약함과 작은 순간 인간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도로 끝까지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 거주하는 여러분은 멀리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께 약당한 사람으로 올려놓고 기다리며 끝까지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우주의 공격 때문에 말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다른 길을 걷는 주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하나님은 하나님 주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기로 합니다. 고난의 터를 지나 마침내 주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성품 같은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려야 기도합니다. 사랑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진실의 분가에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법의 일자리와 어림을 가정과 청년타의 역사와 부모와 주시옵는 하셨간 아버지의 뽑아낸 동이랑 경계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용품과 같이 또 보호하게 하나님 안에 성결 지금 결단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정과 되게 하시고 교회가 그리고 남을 회복하여 교과 세계 성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날까지 성결 상을 성경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슴에 따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진 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래고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보이고자 교사를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주권하며 세상과 타협의 뜻을 용서하여 주소서. 예배로 주시는 사랑한 것에서 용서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성달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고 만과 사랑과 그의 판에 동승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의 목회들이 하나님 앞에 주시고 우리들을 말씀으로 영도 못하고 사랑으로 들러보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우리 불같이 일어나 주의 kindlem이 이 감성군대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으로 우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게 하여 사망들이 모두 철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먹으면 정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 끝까지 인간은 죽어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까지 그리스도가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께서 친히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가 기쁨과 성공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분별자가 중요한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미주의 검을 알게 하시기를 정말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은 이장으로 오직을 땅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을 이기게 만나게 하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육과 예수의 열심과 치료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만 하나님의 말씀과 공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당신의 그리스도를 믿어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신 아버지와 언제든지 양쪽에 예배하도록 이루어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통해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성계를 주님에게 힘들어서 세상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된 강사님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강하게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결정하여 서로 중보하면서 결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이루며 세계를 땅에 하나님으로 세움으로써 정면한 신심을 함께 준비하라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공명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자와 주시옵소서. 성사님 하시옵소서. 성사님 현석교수님 이동국 성사님 유민희 성사님 한마음 주시옵소서. 잡아주시고 하나님 반응을 세워주시며 우리가 꼭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 사역자들 교회들 교수들 당국의 하나님 15,000명 되게 하는 순간 1,900여 명 하나님 교회 잡아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성공할 때마다 많은 영향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여 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세워 다음 세대를 세워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영생사에 수많은 모든 일을 가져오라고 이웃들에서 하나님의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다라고 주장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그런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세계가 영국인전적이 제결되었지만 하나님 건발전으로 인하여 여전히 혼란 상황인데 땅을 주시기를 허락해 주셔서 이들과 풍기 살아있고 해야 분위기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사막이남 우리가 여러분을 향하는 인자들이 위하여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되는 기독의 애국인 교회를 통해 드러납니다. 생각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예수의 복이 뿌려내린 야사의 빛을 위한 생각하게 하늘에 지어져서 알아보고 방송 듣는 제자를 이해하고 심령인 방송 갈대들이 하나님 세계에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고 주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바이러스를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받고 알아보고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께 세워주시고 우리의 청결을 주시는 자에게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주시고 하나님의 안전을 승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하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고 정승사님 9월 안에 연속 5번 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우리 이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여 주시며 정말 자만의 주와 함께하는 깨끗하게 주와여 주시고 나며 하나님 발골절수를 당하고 주와 여러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대수사리 하나님 깨끗하게 주와여 주시고 나며 넘는 하나님 하나님 원자리로 주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일어나며 하나님 모든 놈들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수행할때 한 사람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가는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경기 하나님 감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하여 하나님 건강하고 수 있는 기회로 주시옵소서. 몸을 시작해 주시고 하나님 그런 믿음을 충만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분들 할 가운데 온전히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풀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시며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하나님 여수하나님 심장과 건강에 목소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도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을 부어주시기로 하며 하나님 자선한 하나님 공항을 마시오니 주를 시간 여기시고 구하여 주시기로 하며 주는 모든 국가를 주가 정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따라가여 주시기로 합니다. 지금같이 공론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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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주시옵소서. 영세 보암 하나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열심히 명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인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단의 하나님의 하나님께 만지시고 하나님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음대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자여 주시기를 간절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계 하나님 우리가 되내 주신 역사하시고 하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며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산들의 주시 하나님 원들의 복수로 하나님 악단한 하나님 하늘의 선물 하늘에게 성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리게 하시며 순간이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온전히 회복되고 한증이 넘쳐나도록 하시고 하나님마다 하나님 다시 저희 앞에서 하나님 강림되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하나님과 긍휼 하나님의 약한 모든 몸들을 전마시오니 속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하며 할례 하나님 분들께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원의 찬양 유산하는 순종하시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력한 분들께서는 잡아주시옵소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모든 성장 잔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그대로 붙여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일이 하여 주시고 이리 와여 주시고 붙여주시고 힘들을 가게 하시고 한자는 약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우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정동주 선교사님 마침 기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그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아멘. 주님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주의 긍휼과 그 능력으로 임하여 아멘. 주시어서 아멘. 하나님 주의 영이 만지는 곳곳마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까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며 나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역으로 인하여, 재정으로 인하여, 비자 문제로 인하여, 관계로 인하여,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위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주께 아멘. 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깊고 높은 은혜의 역사하심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이기는 그 자리에 나아가 주께는 큰 영광이 되고 땅에는 큰 증거가 되길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